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대장으로서 인사하십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1998년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국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중국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95년에 홍콩에 가고 있었지만 중국에 처음으로 가서 이제 관사를 한다고 중국집들을 이렇게 보는데 흥미로운 것이 중국집 그 대문 앞에는 빨간 글씨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써 있던 글씨가 복자입니다. 한자로 복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민족이 있다면 아마 이 중국 민족일 것이다. 중국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복자가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면서 흥미로웠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왜 거꾸로 붙어 있을까?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복이 내려오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형상으로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복은 누가 주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오늘 이제 우리는 또 민수기를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장부터 22장, 23절, 24장 좀 4장에 걸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그 땅을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혼 왕, 흑수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파죽지세로 쳐 부쉈던 그 기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기세가 이 사방으로 퍼져서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땅을 파죽지세로 몰아붙였으니 근방에 있는 왕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오는 얘기가 22장부터 24장의 3장에 걸친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기교를 써야겠다. 트릭을 써야겠다. 그 트릭이 뭐냐면 고대 그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주술사를 불러자. 그 최고의 주술사를 불러서 그 주술사로 하여금 이 민족을 우리 힘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민족을 저주하게 하자. 저주하게 해서 주술을 부려서 저주를 하게 되면 우리도 혹시 이길 수도 모르지 않겠나 하는 이런 트릭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최고의 이 주술사는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압 왕은 발락이고 주술사는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찾으려고 최고의 고관 대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발람이 발람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온 지면에 다 깔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저주하면 하나님 영상이고 네가 저주하면 그 민족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제발 와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달라. 우리에게 저 민족에게 저주를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인 주술사인데 이 사람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이 주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신기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참 성경에서 난해 구절입니다. 이방인 주술사가 왜 하나님에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겠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람이 다시 한번 더 높은 고관을 보내서 최고의 그 고관 대신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아주 두둑하게 복채도 많이 주겠다고 하면서 찾아갑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발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가라.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것만 네가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발람이 여기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마 이 발람이 지금 순수한 의도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좀 나중에 보면 이 발람이 가고 있는 이 꾀가 매우 악한 꾀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4장까지 3장에 걸친 이 내용 중에는 발람은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때 이 발람의 궤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악합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지금 사실은 매우 음흉한 흉계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맞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한 게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발람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발락 왕이 모압 왕에게 있어서 많은 재물과 그리고 높은 위치를 너에게 줄 테니라고 아마 이렇게 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 때문에 이 유혹에 못 이겨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발람의 계획은 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발락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발락 왕을 만나기 전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장에 발람을 부르는 와중에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그 길 노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아마 저는 성경에서 많은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재미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무리를 걷는 장면도 흥미롭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장면도 흥미로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사건이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고 교훈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가면서 헷갈려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면서 타고 가는 게 있는데 그 동물이 뭐냐면 나귀입니다. 그래서 평생 아마 타고 다녔던 나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길 중간에서 옆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붙어서 숲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래? 하면서 가는데 채찍질을 하는데 이번엔 더해서 이 나귀가 그 숲의 옆에 있는 아마 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담으로 막 자기 몸을 비비면서 가지 않으려고 막 때를 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발람의 이 발이 이 담장에 끼어서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 내려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지팡이 가지고 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영문도 모르고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주인님, 내가 한 번도 주인님을 평생 섬기면서 제가 주인님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발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이렇게 한다는 거가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 얘가 있으면 내가 얘 좀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이게 말을 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주의 천사가 당나귀의 말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이 발람의 눈에서 비늘 같은 걸 벗겨지게 하면서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보니 이 바로 앞에 자신과 이 나귀 앞에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귀는
자신의 주인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자신도 보호받으려고 길 가에서 옆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때 자신이 회개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할 때 주의 사자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기까지의 장면을 잘 보시면 아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 사악합니다. 주술을 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부르고 있습니다. 발람 음흉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는 자신의 뜻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2장부터 24장까지요 모세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한 번도 출애굽기부터 지금 민수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모세가 등장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항상 모세와 아론이 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모세가 이 사건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그도 이미 그 앞전에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더 이상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를 받고 모세도 한번 꺾인 상태예요. 아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서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말 못하는 아기만 서 있는 이 사건. 그러니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고 할 때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이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음흉하게 자신들의 꾀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발락이 발람을 만납니다. 발람을 만나면서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남았는데 얼마나 이들이 강한지 지면 다 깔렸다. 아마 이거 과장법이겠죠. 그러면서 제발 나는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아니까 네가 와서 제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가 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저주를 하자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은 조금 높이와 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제 신의 산을 만나듯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발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받기 때문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발람이 예언을 말하되 발락이 옛날에 안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나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예수를 보며 작은 산에서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주민으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발람이 하는 얘기는 저주는커녕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여호와가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느냐라고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참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죠. 발락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저주를 못한다고 이게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에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2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두 번째 더 황당합니다. 저주를 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더 나가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야곱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다음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 지금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은 허물과 이스라엘은 반역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했던 게 이스라엘의 무슨 브랜드가 뭡니까? 그냥 불평과 원망 아니었어요. 그 불평과 원망의 백성들을 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겨우 이제 그 40년의 심판이 맞춰지는 그 시기인데 아니 하나님이 뻔히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반역을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 저들을 이제 저주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저 공의 하나님이고 내가 정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벌을 내려야겠지. 그래 내가 벌을 내릴게.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더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왜 이러실까? 여러분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자식을 막 혼을 내고 있는데 엄마가 막 혼을 내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놈 보니까 참 그 자식 못된 자식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한 대 더 때려주시오. 더 때려주세요. 라고 툭 하고 던지고 가는 말을. 그럼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 어떻게 해요? 더 때리겠어요? 열받아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내 새끼고 내 자식을 때문에 내가 막 때리지만 남이 때리라고 해서 내가 남이 때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때리시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이제 언약 백성 삼아놓고 이들을 이제 이방인 가운데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려고 하니까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옛날 그 습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지금 살리시기 위해서 때리시고 또 때리시고 또 훈련시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 자식을 이제 해외로 보내보니까요. 보내기 직전에 집에서 한 6개월 있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야 얘가 가가지고 도대체 살 수나 있겠을까 하니까 막 얼마나 제가 말로 혼을 냈는지. 왜요? 때리니까. 아니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잘 되라고. 그 자식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다.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너희들이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이들을 내가 책망하고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적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방인 목숨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거죠. 다른 민족이 점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발람이 4번의 예언을 합니다. 지금 우린 두 번째 예언까지 봤어요. 세 번째 예언도 어디까지 갔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4장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읽지 않았던 구절 24장 9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부터 9절까지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는 것은 최고의 동물의 최강자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앉고 서는 것이 이 숫사자와 같이 사자와 같이 용맹하다는 거예요. 이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술사 발람에게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까 네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고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마치요 화살을 쏘면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의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튕겨져 나와서 그 화살이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축복의 말을 전하면 그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너를 비는 자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놀라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연결된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발락과 발람은 인간의 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노중에 바로 나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나귀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누구일까? 정말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해당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마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해당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이 이스라엘의 축복은 오늘날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 육적인 축복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또 한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3장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지만 짤막하게 우리가 로마서 3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44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냐? 아니다. 우리 이방인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거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3장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아니면 우리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온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복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복은 여전히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복이 없어졌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복은 계속 갑니다.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 복을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야 이건 우리는 아니네. 우리 민족은 버림받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은 온 민족이 열방이 구원을 받도록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언약 백성으로 삼았으니 이 백성을 보존하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 낄 자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더 이상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중국인이든지 러시아 사람들이든지 동일하게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과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은 저주하고 사람들은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치 이 초롱성처럼 이스라엘을 꼭 끌어안으시듯이 나를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나를 덮어주는 방패막이 된다는 거예요.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패막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이들 자랄 때 보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10,000명이나 된다고 해요. 한 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요. 우리 아이들 자라면 남자애들 특히 그러잖아요. 야 우리 아빠한테 내가 다 일러 바칠 거야. 우리 아빠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 애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든 아빠는 힘이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있어. 우리 아빠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이제 점점 커가면 다 해줄 것 같았던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다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청소년 되니까요 이제 우리 이 아이들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은 어때요? 어머니는 정말 뭐 신사임당 같고 어릴 때는 한석궁 같은 어머니 같은 데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점점 키는 작아지는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아니 나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점점 자라면서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보호받냐 이거예요. 그럼 어른들도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디서 보호받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방패막이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끊을 수 없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죠.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그 동남아 센터를 그때 계획하고 갔을 때 거기서 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태국 자매들과 여성들과 남성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그들의 여정들을 보면서 거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뭐 다 그렇게 여기서 오지만 딱 가서 진짜 거기 가서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가지고 산을 넘어가지고 이 중국을 지나서 저 동남아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에 그 가서 만나고 있으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때 마음 주셔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작지만 그 노래 하나를 적어가지고 여행이라고 하는 노래를 그때 만들어가지고 불렀던 얼굴도 화끈거리는 지금도 그 사건인데 제가 참 그 노래 중에서 이렇게 다른 몰라도 이게 참 제가 마음에 와닿는 그 노래 구절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짤막한 구절인데 하늘아버지가 계신다 너를 보호하시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주의 날개로 덮이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참 좋아요. 하늘아버지가 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가 계신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옛날 성경에는 천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나를 꼭 끌어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밤중에 헤어지기 싫어서 꼭 끌어안는 것처럼 마치 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 이 보디가드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듯이 마치 이 어린아이를 내리고 이 교통 건널목을 건널 때 우리 아빠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무서우니까 꽉 잡으니까 애를 딱 안고 그 교통 신호등을 건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발람의 이 저주를 꺾으시고 당신의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참 이게 안 느껴지고 안 믿어져요 우리가. 왜? 우리가 참 의심이 많잖아요. 우리 의심 많은 인간들이에요. 잘 보면 이렇게 잘 안 느끼고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풉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도 전하고 자비도 전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각들을 알아요. 우리 중에는 보면은요 불완전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 불완전한 경험과
불완전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인 간의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 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그걸 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요. 이걸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경험과 온전하지 못한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 부족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을요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온전하지 못한 경험과 나의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를 다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쓰여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발람은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 그 발람의 저주를 밖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복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하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은 부족해요. 우리의 이해는 너무 떨어져요. 그러나 불완전한 감각과 불완전한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인 것입니다. 감정적 사랑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상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고 그래서 사랑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의지에 찬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옛날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이런저런 얘기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 선생님 그 옛날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사진을 쭉 이렇게 봐요. 젊었을 때 사진을 쭉 이렇게 보는데 뭐 지금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다. 뭐 지금 머리도 좀 빠지고 뭐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뭐 이런 건데 과거에는 다들 이쁘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때보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이때보다 훨씬 더 예수도 더 잘 믿게 되고 신앙의 공동체도 만나게 되고 서서히 지금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나는 참 이 홀로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때 과거들을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사진 같은 거 한번 꺼내 보시면서 그때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나 경험들이나 당시에 가졌던 신앙의 어떤 그런 연륜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과 연결해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서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투사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투사해 보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빚어져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이게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어떤 누구도 인간의 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나의 가정을 향해서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부어주시고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나를 안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